5강부터 6강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언약을 주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을 창세기 3장을 다 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관한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너무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며 또 처음부터 자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며 또 그리스도를 닮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와 흡사한 어떤 그런 존재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 자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 일어났으면 좋을 법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데요. 문제는 창세기 3장 초반을 보기 전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부터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이제 너무 귀중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런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이 본능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창세기 3장 8절 위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음성 자체가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12절을 잠시 보시면요 이제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아담은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여자도 잘못이지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책임 전가를 아내한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요게 보입니다. 아담에게. 전에 없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또한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6절부터 24절은 사실은 3장 조금 전에 읽었던 8절부터 13절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주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사실 인류 전체의 문제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해외 갈 때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게 저주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16절부터 24절은 저주의 내용인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짐승이 새끼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낳은 새끼도 그다음에 그 새끼를 낳은 어미도 빨리 회복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게 또 볼 수 있는 게 처음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라고 하는 단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인하고 싶지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항상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그런 일들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가서도 이제 이 얘기하니까 중남미 분들도 다 웃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와이프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항상 이 질문부터 한다. 어디야? 이 질문부터 한다. 전화하면 아침에 전화해도 어디야? 저녁에 전화해도 어디야? 항상 어디야라고 얘기한다. 혹시 중남미는 그러냐 하니까 다 박수 치면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디야? 그게 그렇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로 남편이 이제 등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편도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부부 문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좀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뭐 다 큰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문제며 뭐 식량 문제며 다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죠. 아이들이 점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가정에서 옵니다. 부부 문제에서 오는 거죠.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며 부부의 문제이며 자녀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적지 않는 이제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중년에 뭐 이렇게 40, 50대가 와이프하고 손잡고 가면 정상으로 봅니까? 정상으로 안 봐요 요즘에는.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상하게 얘기했나요? 중년의 남자 여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요즘에는 부부라고 보지 않고 다 불륜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문화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정상적인 부부는 그렇게 안 산다고 보여지니까. 전 세계에 제가 여러 나라 가면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공감을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위기가 딴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지 않습니까? 자녀의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고통이 들어오고 수고도 들어오고 임신한 고통도 크게 더하지만 크게 그 대목에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이게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온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 세계의 왕적인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저주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좀 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요 정도만 보면 되겠지만 땅이 이제 사실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환경의 문제는 반드시 뭘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질병의 문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담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 세계의 경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경제의 자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누가 경제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안에 저주의 내용입니다. 네가 땀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땅이 병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일평생 노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 인간이 노동하지 않았나? 노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을 경작했다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이지만 창세기 2장은 다스리는 의미로서 예경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입장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타락 이후에는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을 것을 먹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안타깝게 이제 죽음의 문제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이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20절은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붙였다. 이게 좋은 의미가 있고요.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후자의 의미나 이 안 좋은 의미를 좀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미 하와가 아담 옆에 있었던 게 한참 됩니다. 한참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안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이름을 이제 붙여줘요. 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여러분 아시듯이 정복의 행위입니다. 정복의 행위. 그래서 거의 조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거의 이제 그 정도로 낮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이름을 붙여주는 부분들이 좋은 의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어줬다는 거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이 자녀들, 모든 후손들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어떤 죄성,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후대 문제를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24절은 해프닝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냥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며,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문제며, 그 다음에 땅의 문제며, 경제의 문제며, 사망의 문제며, 후대의 문제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그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예표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진정한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천국의 축복은 그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쫓아내는 단절의 부분들이 극대화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사실은 집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의문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 주신 부분들로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취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인간을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뭐 많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팩트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있었음과 그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뱀이 과연 사단이 맞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뱀의 형태로 나타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뱀으로 나타났는지 뱀 속에 들어갔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 뱀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분명히 이 뱀이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맞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수많은 문제, 즉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이런 결과를 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 즉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이런 저주가 오게 된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전반에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8절, 10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서서히 이미 따먹기 이전부터 그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에는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순서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단절되었냐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죄라는 요소고, 왜 죄를 범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보시면요. 구절이 없지만 이사야 59장부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끊어졌다. 사실 이것은 그냥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졌냐? 하나님과 너희를 어떻게 끊게 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얘기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죄를 범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3장에서도 설명하지만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죄의 배경에는 항상 마귀가 이렇게 배경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은 하나님과 단절, 그 다음에 죄와 어떤 연결시켜주는 구절의 역할을 한다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사단과 어떤 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지금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드러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의 원인을 창세기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언약을 허락하시기까지 너무 사랑한 그 인간이 결국 그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배경에는 이 사단이 있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지금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와 죽음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강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 처음부터 해결책을 주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플로우에 없지만 이제 매번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